사람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삽니다. 사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밥을 먹는 동안 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는 것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밥을 먹고 죽었습니다. 밥을 먹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밥을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일하고 양식을 먹지만 양식이 결국 썩는 양식이고 죽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밥을 먹고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육체는 후패해갔고 결국 나는 하나의 무덤 속에 썩는 존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다. 일 가운데 당시에 레인들은 가난한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살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가난한 시절에는 일꾼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겨우 하루살이 양식 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 땅에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다 살지 못하고 그런 양식을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썩지 않는 양식, 죽지 않는 양식을 주겠는데 이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일이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얻는 양식이 최고의 양식임을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린 참떡 또는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밥으로 표현하기는 너무 죄송하니까 떡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떡은 조금 고상하니까 또 부잣집에서 먹고 잔치에 먹는 거니까 떡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원성경은 빵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먹는 빵인데 그 빵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빵이 사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그 부서지는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빵도 미리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깨져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든지 아침 식사를 할 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희생하여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쌀도 죽었죠. 생선도 죽었죠. 채소도 죽었죠. 고기도 다 죽어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자기를 죽여서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생명이었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이 어디에 떨어졌냐? 마리아의 몸에 떨어졌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떨어졌어요. 싹이 나서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의 밀알로 십자가상에서 부서져요. 깨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가루가 되고 초대교회 마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익혀질 때 예수님은 나의 참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밀알로 부서지고 깨져서 빵이 되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몸을 내 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내게 부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살을 준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바친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40절에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라고 그랬고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같은 뜻인데 한쪽은 믿는다고 그랬고 한쪽은 먹는다고 그랬어요. 40절에는 믿는다, 54절에는 먹는다. 같은 뜻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믿는다고 하는 말은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의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은 생명은 이건 곧 먹는 양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양식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걸 먹어서 살듯이 빵을 먹고 살듯이 예수를 먹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배를 채우는 육성을 채우는 것이고 그 밥 속에서 희생을 먹으면 영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배만 채우면 육성 채우는 것이고
야, 우리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지. 아버지 고마운 마음이 들어오는, 그게 희생이 들어오는, 아버지 희생이 들어오는 영성이 들어오는 거죠. 또 밥을 먹으면서 농부들이 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농사 지은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침 먹는 이 양식도 누가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먹어. 선교사들은 후원자의 마음을 먹어. 목사는 교인들의 사랑을 먹어. 그래서 그 먹는 것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채우고 하늘을 채우고 은을 채울 때 이게 바로 영성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양식이 기도로 먹습니까? 기도해서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밥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밥이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뭐 밥을 달라고 그대로 기도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말은 그건 뭐냐? 밥을 먹음으로 살듯이 이 밥이 나를 살리듯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내가 이 밥을 먹고 살듯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시여 그 은혜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상에 앉을 때마다 은혜를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먹으면 이 사람은 눈이 달라져 버려요. 밥을 먹을 때 은혜를 감사한 그 심령 속에 완전히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땅에 속한 자예요. 왜? 밥은 다 땅에서 나온 거니까요. 곡식도 땅에서 나오고 물도 땅에서 나오고. 그러나 은혜를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하여 친히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나도 살로 네 안에 들어가는 떡도 생명의 떡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유대 땅의 시작에서는 고기도 먹는 때도 있고 야채도 먹는 때 있지만 고기만 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야채만 먹고는 못 삽니다. 반드시 어느 식탁이든지 필수적으로 있는 것은 빵입니다. 사람도 자기 식성에 따라서 다양한 건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일 좋아하면 과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일만 먹고는 못 살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국물이 들어가야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빵이다 이 말은 너희들은 필수적인 이 빵을 먹듯이 나는 너에게 반드시 생명의 양식이 된다. 나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나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반드시 그 빵을 먹여야 한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만 먹는 양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먹는 양식인데 삶의 필요에 따라서 잔집에 가서 잘 먹고 하루 굶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영양 섭취를 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빵은 내 손으로 먹어야 합니다. 돈은 남이 벌어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개인적으로 몸소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어야 내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가 임자라 그럽니다. 먹은 만치 내 것이다. 내 속에 사든 만치 내 영향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은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온 양식은 아무 빼앗아가지 못하요. 돈은 빼앗아가요. 사람도 다 빼앗아가요. 근데 이 속에 들어온 밥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산 자만이 밥을 먹습니다. 죽은 자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먹어 생명으로 삼고 성찬을 먹고 생명으로 삼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기도함으로 생명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고 또 그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살게 된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 예수가 내 안에 없이는 못 산다. 이 관계가 별세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도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한몸의 관계, 일체의 관계를 이루고. 지난날 기독교는 예수 따로 나 따로 믿는 신앙을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당 가서 예수 만나고 돌아가고 또 살아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고 그런 걸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키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 별세 신앙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날마다 신앙이야. 할렐루야. 날마다 신앙. 천당에 죽어가서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천당이야. 완전히 예수가 있는 것이 천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로 만족을 합니다. 인간은 배고프면 살 맛이 없어요. 배고프면 모든 게 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밥맛이 날 뿐만 아니라 살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면 먹을 때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때 안 좋아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다 이 밥맛이 나고 밥맛이 나면 살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반드시 먹는 것은 맛있게 잡수시기를 추천합니다. 뭐 비싼 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밥맛이 난다는 것은 살맛을 주는 것입니다. 밥맛이 없으면 살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은 살맛을 주는 것입니다. 신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말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생명 양식을 먹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또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기는 하지만 그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아무런 재미가 없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살 맛이 없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면 살 맛이 나고, 예수 은혜가 이제 없으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살맛이 나고, 여기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살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믿는 맛이 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상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음으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떡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왜? 떡이 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떡이 되려고 떡집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나섰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떡집이 되느냐? 이 줄이고 마른 자들에게 떡이 되어 배불리게 하려고. 그 떡집을 어디다 삼느냐? 우리 자신을 떡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먹을 때 내 몸이 떡집이 돼. 그래서 예수 떡으로 만족한 자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살맛.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의 생명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의 어느 곳으로 여기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마치 짬을 먹은 바닷물을 먹은 사람처럼 물 쓸 뿐이죠. 이 땅에 그 어떤 걸 가져도 공허해요. 돈을 퍼도 공허하고 출세해도 공허하고 그 이상에서 큰 집을 가져도 공허하고 이 공허를 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의 말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 중심에 한 공백을 두었다. 이 공백에 예수님이 좌정할 때까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여러분의 떡집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생명의 떡으로 여기 채워져서 그 떡으로 만족할 때 내 생애가 만족하는 겁니다. 생명의 넷째로 생명의 양식 먹는 그 사람,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 체질이 형성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체질이 바꿔지고 모습이 생겨지고 그리고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요.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어렸을 때 우유를 먹고 아주 고급 음식을 먹고 잔 사람들은 커도 피부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그냥 아무거나 먹고 굶고 산 사람은 아무리 들다가 뭘 발라도 얼굴이 거무스러우니 이 피부도 곱게 나오더라 하네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지 않고 부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잘 살아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로 자란 사람은 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못 받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더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의 살이 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 몇 살 먹었습니까? 몇 살 먹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몇 살 먹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몇 살을 먹느냐 하는 무슨 말은 그 말은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 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살다. 그럼 뭘로 나를 살려서 먹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쌀을 먹지 못하고 그 살이 독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독이 올라. 시어머니도 이제 며느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얼굴에 독이 올랐어요.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독이 오릅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낀 사람이 있고 또 한 맺힌 한 살 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살이 끼었어요. 그 살을 빼야 돼요. 아멘. 몇 살 먹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쌀을 먹었느냐? 아니면 뭐 어떤 살을 내 속에 끼어 들었는가? 판성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살로 채운 사람은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이렇게 살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런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세상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밥이 되어주므로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다면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 만나러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 이 먹을 게 없단 말이 무슨 말이요? 그 사람이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돼. 예수님이 왜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요. 먹을 게 있었어요. 가난한 자는 빵을 먹었죠. 외로운 자는 위로를 먹었죠. 낙심된 자는 용기를 먹었죠. 병든 자는 건강을 먹었죠. 죽은 자는 생명을 먹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뒤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사람 가는 곳에는 먹을 게 있어. 인심이 후하면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이제 여자 권사님이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꽉 따라가. 왜? 의뢰 그 사람이 내니까. 그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 있기만 하면 나와. 그러니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돈을 항상 여윳돈을 줍니다. 인생 짧은데 당신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라고. 자, 그런 남편은 보통 좋은 남편 아니죠. 그런 남편이야 참 어쩌다가 오는데 예수 같은 남편이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금 남자 되신 분들이 자기 아내에게 좀 그런 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덧스럽겠죠. 여보, 간 데마다 좀 인심 좀 쓰고 넉넉하게 살아.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아이고, 그런 남편이 되겠어. 여러분의 목사님이 째째면 겪었어요? 넉넉하면 쓰요. 좀 돈 벌면 가지고 와서 목사님 좀 후이 쓰세요. 그런 거 얼마나 겪었어요. 자기만 그냥 입이 째지도록 먹고 그냥 쓸 때가 너무 넘쳐가지고 현대 백화점에 가서 막 이거 사고 저거 아무리 사면서 목사 가서 한 생각이 나요. 그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되죠. 한장 자기가 뭘 쓰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인심을 얻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남들이 나를 통해서 먹을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포로 정소, 아이스위츠, 폴란드의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포로가 되어 수천 명이 지금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한 명 탈출하면 10명을 죽입니다. 10배를 죽이는 거죠. 근데 사이렌이 울리는데 한 명이 탈출했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수천 명의 포로를 다 모아놓고 지나가면서 손짓만 딱 하면 10명 그 가운데 골라서 줄 세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산채로 벙커 속에 가도 긴 시간 동안 굶어서 10명을 죽입니다.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 놓고 포로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탈출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면 10명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남자를 딱 칠 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내가 어찌 죽나 하고 울까. 그 옆에 잠잠히 굵은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쓴 한 가톨릭 신부님이 딱 나오더니 사령관에게 인사를 딱 합니다. 사령관님,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내 몸은 늙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신부가 그 벙커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죽습니다. 그 신부는 47세 나이로 죽었는데 1982년 10월 10일 로마 베드로 성당에는 그 신부가 죽은 지 40년 만에 장엄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5만 명의
참여객들이 모인 그 자리에 살아남은 그때의 그 남자와 그 아내와 가족들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황은 그 신부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유효와 경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이루신 승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신부는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 양식이 되었기에 나도 들어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생수를 줘야 됩니다. 아는 자가 있습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헐벗은 자가 있습니까? 입혀줘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저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옥에 갇힌 자가 있습니까?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생명의 떡이 된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정에 돌아가면 또 내 삶에 돌아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내가 주고 있는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내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기에 나도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노라 하면서도 언제나 나는 죽지 않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세상을 밥으로 먹으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사오니 이제 내 몸을 세상의 밥으로 내어놓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